14페이지 읽겠습니다. 6장에서도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모른 척하고 돌려주지 않았을 때 그 죄가 밝혀진 경우 그 물건을 고스란히 보상하는 것은 물론 그 값어치의 20%를 추가로 덧붙여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처럼 5대 제사의 규례를 차례대로 설명한 후 각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첨부합니다. 곧 번제를 드릴 때에는 긴 세마포를 입어 제단을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태워야 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며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잡은 제물은 먹을 수 있으나 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고기에 접촉한 옷은 빨래를 해야 하고 그릇은 닦거나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앞부분은 5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1절부터 7절에 보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부터 길게 뒷부분에 보면 앞부분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설명을 다 했는데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9절에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24절에 보면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설명을 다 하셨는데 왜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이야기가 또 나올까? 이건 주어를 보면 달라집니다.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번제는 이렇게 하라, 소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 8절부터는 특별히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제사장 가문에게 따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계속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제사 지낼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되지만 제사장은 이걸 전체로 태워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태우고 어느 부분을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물을 전부 태워야 할지 남은 것을 제사장이 취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따로 제사장의 지침을 일러주시는 장면이 8절부터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속건제는 보상을 한다, 배상을 한다, 그 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리페이먼트를 한다,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웃에게 거짓 맹세했을 경우 그래서 받은 물건을 돌려보내는데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20%를 더 값을 쳐서 돌려보내라.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러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20%를 더 얹어서 보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죄의 유혹을 극복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지요. 죄를 짓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갚을 때 5분의 1을 더하라 하는 것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 죄 유혹 자체를 극복하라 하기 위해서 배상을 따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죄를 짓고 나서
얹어서 배상하기보다 죄 짓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가 아니지요. 죄 짓고 회개하기 전에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처음 시작할 때도 나누었지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속죄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또 된다, 이게 아니라 속죄해 주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5절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이웃을 향한 범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한 범죄, 하나님 향한 범죄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웃을 향한 범죄가 곧 나를 향한 범죄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함께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고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멘. 자, 뒷부분은 이웃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대해서 범죄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이웃에게 범죄한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을 향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과 똑같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특별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하는 범죄가 이웃에게 향한 범죄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한 것이 바른 성도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5가지 사명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은 다 아시는 거고, 교제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교제지요. 5번째 요소가 봉사입니다. 과거에는 구제라고 말을 했는데요. 구제라는 단어는 마치 좀 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보살펴주는 조금 그런 계급적인,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요즘은 구제 헌금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구제라는 말보다는 섬긴다, 봉사한다. 그래서 구제라는 단어보다는 봉사한다 하는 단어가 더 좋은 단어입니다. 이웃에게 교회가 봉사한다 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방금 읽은 우리 2절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이웃에도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범을 보이고 그분들과 함께 즐겁게 이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근처에 사시지 않습니까? 말씀 자주 드렸는데 이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 때문에 고마워하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참 교회가 있어 행복해야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야 교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임을 기억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아까 제가 읽은 대로 8절 이하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14절 말씀에도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이렇게 하라. 20절 말씀에도 아론과 그의 자손은 이렇게 하라. 25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사장이 자기 임무를 철저하게 감당해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을 꼭 이 시대의 목회자라고 규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교회 일의 전문가로 이런 걸 잘 해야 되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목회자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오늘 본문을 갖고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제사의 규례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몫은 고스란히 회중들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않았으면 그건 제사의 전문가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신방하는 일, 교회를 돌보는 일, 교회 전문가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또 전문가적으로 잘 감당해서 성도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를 잘못 집전하거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임무를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 때문에 소홀하게 감당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렵거나 상처를 받거나 마음을 열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건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반드시 꾸지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요. 동시에 평신도들도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잘 했을 때 그 명령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연한이나 나이나 이걸 떠나서 목회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교회 일을 해나갈 때는 그것을 또 다른 입장에서 보고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질서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목회자들이 목회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신도들이 그 말씀과 그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질서 있게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목회에만 오직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돕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죄 짓기 전에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이 목회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또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잘 돕고 순종하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구역 모임 위에서 금요 오순절 집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